오늘은 8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뼈에 붙인 너무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그릇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오늘 다니엘서 5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전 539년 10월 12일 바로 바벨론이 함락되는 때입니다. 이 바벨론 함락 때에 이 잔치를 벨사살 왕이 베풀고 있는데요. 그때 페르시아인들이 이 오피스 도성을 함락시켰고 그리고 18일 도성을 한 번에 또 함락시켰습니다. 바벨론 성들을 페르시아인들이 하나하나씩 함락시키고 있는데 이 벨사살 왕도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에 향해서 진격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위급한 상태죠. 또 이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의 그 성들을 하나씩 부서뜨리고 들어오는데 이 벨사살 왕은 이 위기의 때에 왕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모두 정상적인 왕이라면 잔치가 아니라 이 비상대가 또 비상 또 국방회의를 소집하고 그리고 정군을 향해서 군대를 향해서 또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 전쟁의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지를 참모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왕은 이 페르시아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왕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귀족들을 향해서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교만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우리가 이 정도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아주 대단한 교만입니다. 이런 몇 개의 성 함락됐다고 해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주 잔치를 베푸고 있어요. 잔치는 우리가 축하하고 그리고 이제 기쁨을 나누고 승리할 때 하는 게 보통 잔치죠. 근데 지금 상황은 잔치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벨사살 왕은 이 교만의 끝판왕이라는 만큼 그런 잔뜩 교만해서 이 바벨론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잔치를 하고 그리고 또 그 확신이 교만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해서 그 잔으로 이 술을 마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졌던 이 성구들입니다. 거룩한 그릇이죠.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들인데
이것들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 왔거든요. 이것은 이제 버리지는 않고 승전 기념으로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우리에게 승리를 줬기 때문에 승리의 기점으로 이걸 보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승리를 기억하고 이 바벨론의 신 마르둑 신이 이스라엘의 신 야훼 하나님도 이겼다. 그것을 회성하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그것으로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때를 회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도 승리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도 우리 신이 승리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고 이 바벨론의 신이 페르시아도 한 방에 쳐서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것은 교만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때 맞은편 석협에게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이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기록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하겠습니까? 이 보통 이제 고대 전사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사람의 손목을 절단해서 죽음이죠. 죽은 군대에 죽은 포로들, 죽은 적군의 군대의 그 병사들의 손목을 잘라서 그 손목 숫자로 우리가 선생의 성과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잘려진 손은 생기가 없고 죽은 것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죽은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함락시켰다. 이렇게 오판하고 이 이스라엘의 신, 유다의 신은 이 잘린 손가락처럼 생기가 없고 죽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들이 생각하는 이 생기가 없고 죽은 신이라 생각한 손목이 나타나서 이 글자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글자벽에 이 석회벽에 글자를 썼어요. 알아볼 수도 없는 아주 이거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벨사살 왕이 이때로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죠. 이 벨사살 왕이 얼굴빛이 변하고 그리고 넓적 다리마루가 높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그래서 왕이 크게 소리질러서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 바벨론 제자들을 다 불러와서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무서웠던 것이죠. 이 글자가 무슨 말인지 자기도 해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왕의 제자들이 다 들어왔지만 글자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지혜, 이 왕의 술사, 또 이 왕의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은밀한 것은 밝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왕비가 들어가서 이제 얘기하죠.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다니엘을 말합니다. 왕의 부침대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오리를 삼았으니 왕이 벨사살에 이르마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이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일을 밝히며 우물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왕비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다니엘이 왕 앞에 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영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니 여러 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거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나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너는 해석을 잘하고 문을 본다 하니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주면 자주석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베어주고 너를 나라의 셋째 동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벨사살 왕이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벨론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바벨론의 마지막 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인생에 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지요. 이 벨사살 왕처럼 이 나라가 여기저기 함락되는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위기의 신호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건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벨사살 왕은 교만했죠. 교만이 아주 하늘까지 이르러서 어떻게 합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이 금은 송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금은 그릇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치는데 우리는 정말 누구를 찬양하고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에 금은 그릇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 이것은 물신을 말합니다. 이것은 재정, 돈을 말하죠. 우리가 삶의 위기 앞에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게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돈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의 권력, 자기의 인맥, 자기의 여러 가지 것으로 넉넉히 위기의 사건들을 넘어갈 수 있다. 크게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길에서 우리는 우상을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이것도 허망하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식도 허망하죠. 또 건강이야말로 그야말로 이것도 정말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 벨사살 왕이 이 금은 우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의지해야 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으로 술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반석이 되고 우리가 온전히 찬양하고 의지할 분은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 구속사를 뚫고 우리에게 계속 계시하시는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속에, 부활의 복음 속에, 그리고 성령의 이 복음 속에,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 속에 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우상적인 것들은 끝났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만이 내게 남아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보셨던 계시대로 뜨인 돌이 이 큰 신상 우상을 쳐서 무너뜨리고 이 겨같이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땅에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온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성령의 복음, 주의 말씀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기 돈을 의지하거나 자기 건강을 의지하거나 자기 권력, 인맥을 의지하거나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전의 그릇,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므로 날마다 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지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어리석인 부자, 천국을 누리고 국가를 누려서 내 예수는 마음껏 즐기겠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할 것이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은 우리가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훈련 오늘 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죽게 된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천국에 내가 들어올 수 있는 자격, 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답하라고 하나님 부르신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오늘 밤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인생의 길 앞에서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왕, 그날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고, 그날이 바벨론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고 교만하고 잔치하고 이런 정말 대표적인 모습,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 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 있으면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있으면 용서하고, 내가 주 앞에서 맡겨진 일, 충실한 일 다 하고, 그리고 오늘이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청산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쁘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라 안에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우상을 향한 손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손을 높이 들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